오늘은 몇몇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게감이 있냐면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 훗날 베드로후서에서 이날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제 상황이죠.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영광이 베드로의 마음과 영적 본능 가운데 깊이 새겨질 만큼 그렇게 영광이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자라감의 끝 결론은 혹은 우리가 자라가는지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이죠. 3장 18절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어쩐지 뭘로 알 수 있냐? 바로 주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아는 것이죠. 이 주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압도해 버립니다.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봤다고 말하는 그 크신 위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28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사실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과연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실까라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일단 오늘 본문 상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확인하고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정체성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을 알고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체성을 알고 확신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정체성 안에 자신의 사명과 가야 할 목표와 길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정체성 따로, 사명 따로, 목적 따로, 뭐 따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 정체성 명령이고 정체성과 관련된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또 사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먼저 예수님의 이제 용모가 변화되고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묘사를 해요. 영광 중에 휩싸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자체가 원래 영광이시잖아요. 영광.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잠시 영광을 뒤로 하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몰라보고 심지어 제자들도 몰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소개하는데 우리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영광을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신대요. 별세. 22절 내용이죠? 22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별세란 말 잘 안 쓰는데 이 별세란 말에 꽂혀서 한평생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별세신학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별세신학. 그만큼 이 별세라는 의미가 남다른 거죠.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도 우리가 아마 되게 친숙한 말이에요.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혹성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나가다 혹은 출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별세라는 의미가. 그럼 죽음이 뭐냐?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근데 떠나는 것이 어디 멀리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상으로 본향으로 출발로서의 떠나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형에서 원형으로 떠나는 것이고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본향으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내용을 보면 되게 서로 안 맞지 않아요? 상황은 찬란한 영광인데 찬란한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뭐예요? 죽음. 그 죽음을 이제 고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과 죽음, 영광과 고난.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성도의 삶을 표현하려면 바로 영광과 고난입니다. 영광과 고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노출된 것은 뭐냐면 영광입니다. 물론 진짜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전부는
아니죠. 육체로 보여주시는 능력과 권위와 이런 영광이에요. 이 정도만 예수님께서 짠 보여줘도 따를만 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예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심지어 예수님과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요. 가는 곳마다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리고 12명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라도 하나 건지지 않겠어요? 뒤에 가면 속내를 드러내는 두 형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는 없어요? 그들의 제자도에 있어서 고난, 죽음은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광에 취해서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요? 자,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과정을 보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비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리고 이제 초막 셋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깨가지고 초막 셋 지을까요? 그리고 누가는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횡설수설한 건가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기억 못하죠.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막 해대잖아요. 자, 졸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은 겟세만의 동산까지 이어져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졸죠. 잡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일단 32절에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본 거예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보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 보고 들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들이 무서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걸 인침이라고 표현하죠. 인치죠. 성부께서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쳐주셨습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두 번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이날에 들은 것을 이렇게 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기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먼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요. 두 번째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됨에 대한 인침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확실해지면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별세, 죽음, 고난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은 이 영광과 고난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8장 17절이죠. 이렇게 영광과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광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 고난을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고통이죠, 고통. 오늘 이 두 가지만 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달보다 더 찬란하고 밝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면 천국은 충분합니다. 또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광은, 보는 영광은 맛보기 정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순간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영광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그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광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단풍철이 되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아름다운 것들을 추천해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 거기가 뭐다? 절이다, 절. 절임, 다 절을 끼고 있어요. 다 유명한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다 사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진짜 막 단풍스러운 그런 곳을 추천하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멋지고 찬란해요. 감탄이 절로 나와요. 자연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얻고 싶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했잖아요. 환영식을 잠깐 봤는데 장난이 아니죠. 얼마나 당사자들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어요. 보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살면서 소소한 감격과 영광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모든 존재하는 영광들을 다 더하고 합해도 주님의 영광과는 비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당하면 다른 영광들은 다 뭘로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이 그렇게 대단하면, 좋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사실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도 우리도 그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의미와 가치를 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습니다. 영광에 관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1번입니다. 소요리문답 1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심지어 아이들도 언양나무 학교 아이들이 이제 식기도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 음식 먹고 남은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보통 기도를 해요.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면 소유문답 1번처럼 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심지어 즐거워지죠. 왜요? 영광의 맛을 아니까. 근데 영광의 맛을 잘 모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계명이고 의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데 일단 세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되는데 근데 아직 영광의 맛은 잘 모르는 것이죠. 알아도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영광의 맛을 조금 알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맛있는 맛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돈맛을 아세요? 돈맛. 돈맛. 주식이 올라가는 맛. 훨씬 더 안정됨 속에서 여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맛들. 이거 아니어도요. 명예의 맛.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맛을 아니까.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위에 서려고 하고 그게 다 맛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맛보다 훨씬 더 셉니다. 강해요. 더 커요. 그렇게 되면 원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삶은 훨씬 더 세상 맛에 취해서 그것들을 더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정말 원하면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나타내 주십시오. 또 우리 사업의 현장에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냐, 잘 되는 차원은 아니에요. 또 혹시 뭐 꼬였던 일이 막 풀어지고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본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광부가 외쳤던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여기서의 부흥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목말라 했던 광부인데 이 광부가 영광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반대입니다. 부흥이 뭔지를 아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임재하심에 대한 반응과 흔적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변화산 현장에 임재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렵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서는 두려움이 있죠. 반대로 자신들의 죄성을 아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까요?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충만한가요? 자비가 충만합니까?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그 은혜와 영광이 너무 커서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도할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한가요? 만약 없다면, 모자란다면 충분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말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혹은 베드로처럼 그의 마음에 혹은 그의 영적 본능에 새겨지고 또 바울처럼
영광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질서를 다시 재개편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해라 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반대죠. 이건 가장 힘써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힘써 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시고 인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인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법적으로 이 정도 지위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알면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성경은 이미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과 권리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세상에서의 상속자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얼마지? 얼마만큼이지? 덤벼들어요. 심지어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그 부모의 재산과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상속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또 부모를 학대하거나 자녀들 간에 싸움이 났대요.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 되게 많이 들었죠.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속.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별로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갖는, 자녀됨이 갖는 그 확신과 그 정서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입양이 돼서 그런가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그렇게 인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말해주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그렇게 아버지께서 자녀를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가 친밀할까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는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된 관계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사시는 것처럼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고 자원함이고 이게 충성이고 이게 신실함인데 지금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고 있나요? 친근하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편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리죠. 자녀의 권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도는 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기도입니다. 만약에 체험을 권한다면 이런 체험은 정말 12번이라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